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사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삶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의식과 가식이 없이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켰으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담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고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수식어를 의심 많다라고 붙이는 억울한 사도, 의심 많은 도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던 의심들을 잘 물리치고 해소하고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는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은 똑같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마도 늘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에 교제하면서 부활을 목격,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의 선교, 전도 지역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첸나이, 지금도 선교하러 많이 가는 그 인도의 마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첸나이에 가면, 근처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인도는 너무너무 생각들이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예요. 그 종교적, 문화적 배경들이 도무지 고쳐지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나라예요. 버스에서도 몇 수십 명이 한 여자를 강간하고 이러는 나라예요. 지금도. 몽둥이로 두들겨 이제 때리는 것들이 경찰들이 하는 일들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기도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기 첸나이에 있는 교회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의 동상들도 있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주로 딱 써 있는 글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귀, 그리고 크게는 안 보이는데 또 써 있는 글귀는 바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그 교회에 써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확신 위에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증거하는 예배, 입술의 열매로 증거하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정말 의심을 해소하고 확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공관복음에는 제자의 명단으로만 기록이 되고 다른 에피소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나옵니다. 11장 16절, 14장 5절,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을 때에, 즉 유대인 지도층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왜 안 가실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막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로 막 때려서 우리들을 치려고 했었지. 돌로 우리를 막 집어 던져서 우리가 혼났지.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아프다라고 할 때는 안 가시다가 죽었다라고 했더니 이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장구를 제일 먼저 친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하면 다 그 나라 인물들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맞장구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도마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로 때려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도 했었는데 또 가자고 하시니, 그래, 예수님께서 가자시니까 죽을지라도 따라가야지. 그래, 가자. 라고 하는 용감한 발언이기도 하면서도 또는 굉장히 빈정되는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태 안 가고 민기적거리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자는데 이제 실패는 불보듯 뻔하고 가서 또 돌에 맞아 죽지 이러면서 빈정대는 냉소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 생각은 이 상태의 도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따라가고 함께 하자는 의미이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요소나 영적인 요소를 충만하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도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도마, 그러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워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려고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은 진리를, 정말 생명수를 폭푸수같이 이렇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기도 17장까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간다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가고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할 일을 이제 땅에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로마도 물리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정말 다시 한번 시오니즘, 다윗 왕국 때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이제 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도마도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도마는 더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 깨달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불리지만, 좋게 말하면 질문이 많았던, 정말 확신을 갖고 싶었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진정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확신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꾸 가신다니까. 도마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세요? 네, 지금 아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는 아주 답답할 지경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으로서 예수님의 정말 명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낸 질문이 바로 도마의 질문입니다. 의심이 날 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무작정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죄인들이 잘 됩니까? 왜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핍박합니까? 하박국도 물었습니다. 요나도 질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레미야도 질문합니다. 다니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오. 성경에서도 이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좀 더 나보다 성경을 잘 아는 또 영적인 인도자들 앞에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해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해답이 풀리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과 갈등을 품고만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풀이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악풀이라도 달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라도 내고 짜증이라도 내면 그나마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아예 상대를 안 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통과 갈등을 품고만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갈등을 말하는 사람,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해결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힘듭니다. 저 아픕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또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이것이 힘들어요. 저는 이것이 답답해요.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답답함과 냉소적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이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의 질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온 인류의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기도이고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 간의 교제이며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이러한 영적인 질문들과 성경을 가진 질문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 집값이 올랐네, 뭐 어디 가방에 뭐 고야드가 얼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맨숭맨숭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나는 정말 답답한 것이 있다. 이번 예배에 가서 이 답답한 것에 대해서 나는 해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리를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급한 영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상해서 예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가장 자기가 믿던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예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습을 하면 무슨 거리가 생겨요? 질문거리가 생겨요. 예습을 한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다가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나는 막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2걸음 3걸음 앞서가는 게 바로 그 예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복습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성경을 읽다가 답답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들 이것들을 적어 놓으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답을 해결을 하려고 작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성도들에게 묻고 듣고 하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 간의 교제고 예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문이 풀리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제가 한 80%는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80%는 해결돼요.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도 그렇게 하면 80%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정말 사도시대에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자발적인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개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80% 해결됩니다. 왜?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답을 순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마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날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걸 제자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른 몇몇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모인 곳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첫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는데요? 주일날 드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그날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날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부활 후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에 예배를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첫 부활 후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였는데 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정말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야, 이 친구야, 자네가 헛것을 본 모양이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성경상으로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드레. 이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래서 사흘 만에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드레를 따지면 언제입니까? 또 주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주일 예배. 그때는 누구도 참석을 했습니까? 도마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못 믿느냐?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나서 믿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너희들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본고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기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져본 이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보지 않고도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은, 저는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완전한 해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성령.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확증한다. 그리고 붙들어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에 맨숭맹숭 오지 마세요. 정말 예배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결사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너무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를 아주 전투하듯이 반드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자세로 찬양하시고,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신과 의심이 물러가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의 죄사함이 체험됩니다. 말씀에 깨달아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시골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회할 때에 성령을 받고 그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죠. 은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 때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중에 아주 복잡했던 문제들이 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그대로 재현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요. 저 혼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체험이 돼요. 이게 머리가 아팠던 것이 귀신을 계속 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확 맑아지는 게 확 느껴져요. 아유, 그게 그냥 느낌이겠지.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 병을 가지고 물론 병원에를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사실 그랬어요. 밤에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됐는데 저번에 오른쪽 이 신장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었어요. 이번에는 왼쪽 신장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물을 몇 컵을 먹고 했는데 아침에 나아졌어요.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가는데 오줌에서 시뻘건 붉은색이 오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됐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해결됐다. 뭔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령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왜 의사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못 믿습니까? 왜 사람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더 큰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의심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는 하나님을 능력이 정말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만지고 실제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보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옆구리도 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더 복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 오셔야 돼요.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미. 날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체험함이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천국 죽으면 가겠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체험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감사와 찬양과 증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일생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비롯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과 천국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기업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영혼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고요. 보증을 쉽게 말하면 계약금입니다. 보증금 아시죠? 보증금. 계약금. 김영환 집사님 계약금 다 내셨죠? 예? 한 번 남았어요? 예. 그건 중도금이고. 계약금 뭐 할 때 냅니까? 전세든지 아니면 뭘 사든지 아니면 차라도 사기 전에 내가 이것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돈이 바로 계약금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그 집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고 그러면은 이 방은 누구 주고 저 방은 누구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가구를 어디에 뭘 사고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부푼 꿈에 이렇게 흥분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그게 아라본 보증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서 천국이 나의 나라이고 나의 집이 된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요. 보증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소망,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절망밖에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루이스 호르의 보르헤스라고 하는 그 소설가인데 이 라틴 문학의 거두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테는 신곡을 쓴 사람이죠. 단테 때문에 지옥을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나는 지옥을 상태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유식한 척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어디 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국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감사하고 살면 그곳이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면 그곳이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과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곳이 이미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지옥 문패에 딱 지옥 문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신다고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니, 좌절하고 소망을 버리고 낙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시죠? 감옥과 수도원은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수도원은요, 아주 외딴 곳에 절벽에 막 이런 데 있어요. 기둥 타고 30m 올라가서 혼자 겨우 앉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수도원이 있어요. 단절된 곳에. 감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예요? 예? 감옥은 불평이 가득한 곳이고요. 수도원은 감사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우리 기업의 보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의문점과 답답함들이 주님으로부터 해소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의심을 해소하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증거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오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되는 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믿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